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때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운이 좋은 종교예요.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은 종교가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보다 더 많이 핍박을 받았던 게 조로아스트교라든가 마니교라든가, 이 종교들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니교는 완전히 붕괴될 상황까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제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교리적으로는 굉장한 현인이고 무슨 학자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완전히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했던 어거스틴 같은 애들이 마니교에서 망가져서 완전히 붕괴돼서 망가지게 되니까 기독교로 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는 핍박을 좀 적게 받은 편이에요. 왜냐? 교세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회사를 생각하면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고 전파하면서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의 기독교는, 바울의 교회는 로마에 퍼져 있던 유대 교포들, 디아스포라들이 중심으로 활동했던 회당 중에 일부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화 되어진 것이지, 교회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커서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그냥 그렇고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유대계 입장에서는 하나의 분파이기도 하고 약간 사이비성을 띠고 있는 그런 집단, 이 정도로 이해되는 단체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예수 믿고 굉장한 것처럼, 굉장히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구라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교세는. 오히려 기독교가 더 활성화됐던 곳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콥트교를 중심으로 단성론을 믿었다. 예수가 인성은 없고 신성만 남아서 예수를 신이라고 믿었던 쪽에서는 종교적 서양을 띄어서 이쪽은 더 강하게 활동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니고도 그렇고 조로아스트교도 그렇고 이집트 종교들도 그렇고 유일신 성향을 가진 종교들이 있어요. 이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로마에게 저항하면서 자기 종교성을 주장하는 종교란 말이죠. 왜? 황제가 본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 종교는 신격화합니다. 황제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해요.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내가 만약에 어느 전쟁에 나가서 크게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황제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화신이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 신의 기운, 그 신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들은 신격화되어져 왔어요. 그거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라오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중동 지역, 특히 이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을 본격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띠게 되는 것은 동로마 지역, 즉 지금의 이집트나 혹은 투르키에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러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변방 지역에서 유일신 종교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종교를 받아서 유일신 성향을 띠게 되고, 그 성향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도 낑겨져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콘스탄틴이라는. 콘스탄티누스라고도 하고 어느 식으로 분야에 따라서 이 콘스탄틴이
처음에는 4개의 황제, 나중에 2개의 황제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면서 여러 명의 황제가 있던 시대 때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이렇게 황제를 계속 우상화하게 되고 신격화하게 되면 또 다른 후계자가 나타나서 얘가 들고 일어났을 때 얘를 또 무슨 신의 화신이니 하고 신격화시켜 버리게 되면 늘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하나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콘스탄틴은 유일신 종교를 본 거란 말이에요. 신이 하나라면 황제도 하나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신이 하나인 종교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미미한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예요. 만리교도 교세가 컸고 조로아스트교도 교세가 컸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콘스탄틴이 선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중에 단독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종교적 세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종교 영향이. 왜냐하면 교세들이 많고 교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황제는 또 그것과 다툼을 해야 된다.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가장 교세가 작으면서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가 뭐가 있지? 그렇게 눈에 띈 게 기독교라고 하죠. 그렇게 선택이 됩니다.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뒤에 콘스탄틴이 교회의 교리를 주무르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신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뭐 대단하게 무슨 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개수작을 하면서 특히 삼일체 같은 거를 막 주장해서 밀어붙이면서 막 하는 그 행동을 보면 뭐냐 하면 만만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만만하리만큼 교세도 적고 만만하리만큼 별 볼일 없는 교단인데 종교인데 이 종교가 유일신을 믿으니까 거기에 얹혀서 들여다보니까 유일신인 줄 알았더니 예수도 있네? 왜? 콘스탄틴에게는 단성론을 주장했던 콥트교가 더 강하게 다가왔으니까 당연히 신은 하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와서 들여다보니까 아니래요. 예수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 그것도 세력이 또 만만치 않아. 이거 나중에 또 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머리가 아프죠. 골치가 아파. 콘스탄틴은. 그러니까 이거 묶어. 그래서 그냥 신을 하나로 해야 돼. 나는 신이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거고 너희를 내가 키워주려고 하는 거지. 니네가 신이 그렇게 여러 개면 나는 안 해.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황제가 단독 황제가 되려면 단독 황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신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삼위일체를 관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운이 좋은 거죠. 별 볼 일 없어서 황제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니까 또 기독교 재밌는 게 교세가 작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세가 작아. 성직자 수도 엄청나게 적어. 로마는 커. 이 방대한 로마의 종교 세력을 통제하려면 반드시 성직자가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작아요. 기독교 성직자 숫자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 종교의 신전 사제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한 자리 주고 딱 이게 보시면 제가 왜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국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야기, 일제강점기 후에 이승만과 기독교 했던 행적을 계속 얘기하냐면 똑같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콘스탄틴은 국가를 장악했는데 황제가 됐는데 종교를 기독교로 정했다. 기독교의 교세가 작으니까 기독교를 키워서 종교를 내가 한 손에 검을 쥐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가리를 누굴 꽂아야 되느냐? 기독교인 대가리가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 대가리가 아니라 타종교를 끌어다가 거기다 대가리를 쳐박아서 얘네들을 내가 너를 종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으니까 나한테 충성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충성을 합니다. 황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 돌아와 보니까 초라해. 기독교는 별반 예식이 없는 종교예요. 그냥 모였단 말이에요. 그냥 모이는 종교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했어. 더군다나 핍박을 받으니까 숨어서 모이기만 했던 종교인데 뭐 이렇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잠깐 모여서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했겠어요? 종교적 행사를 할 게 뭐 있겠냐고요. 반면에 로마 종교는 동지축제, 봄축제, 무슨 축제가 하면서 거대한 국가적 축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교세를 자랑했는데 기독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기독교의 큰 행사가 될 만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죠. 동지축제. 동지축제에 맞춰서 예수의 탄생일을 끼워 누우면서 예수를 무엇으로 각인시킬 거냐, 사람들한테. 그래서 크리스마스, 미트라교의 신의 이름을 앞에다 노골적으로 내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미트라를 쭉 숭배해 왔는데, 미트라가 로마 군대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신이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고, 그래서 로마를 태양의 적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스페인도 나중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태양의 적이라고 말을 하고, 영국도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이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그게 미트라교예요. 미트라교를 그대로 수용이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와 미트라를 섞어서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글쎄요. 성찬예를 언제부터 해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성찬예를 언제부터 했다는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부터 해왔을 수도 있고 그게 로마 국교가 되고 난 뒤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 원형은 조금 남아 있었겠지요. 그 원형을 가지고 거대한 태양의 모양의 성찬, 면병, 예수의 몸입니다 하고 사제들이 들어올리는 거대한 면병의 모양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축제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은 봄축제에다 맞춥니다. 춘분축제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춘분축제에는 여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예 그 부활절 자체 영어 이름도 여신 이름이 따져 있는 거예요. 그 축제에다가 예수의 부활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로마 종교의 가장 큰 축제일에 기독교의 이야기를 만들어 끼워 놓고 로마 종교와 기독교를 일체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교적 성향을 가진 로마 종교의 성향을 가진 축제는 물론이고 교리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딱 자리 잡게 되는 게 마리아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종교에서는 여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남신만 갖고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신이 꼭 필요하니까 여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처음에 그렇게 여신을 대체할 수 있는 신앙의 형태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로마가 계속해서 타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전통 종교들 그리고 나라는 점령할 수 있어도 종교 자체를 점령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전통 신앙의 그 영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들이 없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불끈 나오는데 이 영성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전부 마리아 신앙으로 퉁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 뭐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마리아 신앙이야. 그거로도 조금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납득해주지 않으려고 하면 수호 성인이나 성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 넣어서,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는 각 직업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자기네들 수호 성인, 수호 성자가 있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있었던 초속 종교들의 신앙을 카톨릭이 흡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로마라는 종교가, 로마는 국가가 워낙 강대했는데 로마 기독교라는 게 워낙 벌벌 일이 없어서 로마 종교에 흡수가 되어버렸지만 기독교가 주체였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종교가 된 거죠. 권력도 쥐게 됐고 나중에 결국은 이 권력이 점점 커져서 중세에 들어오면 교황이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분가했거든요. 싸우고 터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서로 적대시하는 게 되었는데
기독교는 그냥 오로지 가톨릭 하나로 그냥 쭉 성장이 오면서 얘가 거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지지하는, 교황이 믿음이 좋다, 교황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신 주의 종이야, 이 선언 한마디로 지지 세력을,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갔죠. 이 잘 나가는 시절에 초를 친 게 이슬람이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뺏기게 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치르게 되고, 이러면서 교황의 교세가 바닥을 칩니다. 왜? 교황이, 종교가 굉장하고, 교황의 권위가 굉장해서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로마 종교의 겉모습을 따다가, 행사를 따다가, 그럴듯해 보이는 걸 따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짬뽕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혼이 없어요. 종교 혼이. 종교 혼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신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 행사 가지고 있는 모든 행사들은 다 다른 신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4세기경에 편집되면서 구약은 통째로 갖다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종교의 것을 가져 들어와서 뭐 성직 제도도 만들고 교회 제도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삐걱거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선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야훼라고 하는 신의 전통을 따라 그 줄기를 쭉 따라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을 통으로 끌어오면서 자기네들이 로마 신관에서 유대교의 사제로, 제사장으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단을 쌓고, 성직자들은 단 위에, 교인들은 단 밑에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거룩한 곳, 아무도 못 올라와. 이게 개신교에 들어와서 교단에는 여자는 못 올라갔어요. 우리 때만 해도. 여자들 올라오면 난리 납니다. 거룩한 제단에 감히 여자가 올라왔다고 아주 목사들이 지랄 연병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올라오느냐? 청소할 때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쓸고 뭐 꽃꽂아 이럴 때는 여자들이 올라와서 일을 다 해. 그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는 뭐 그때만 딱 지나고 나면 여기는 뭐 누구는 못 올라오고 누구만 올라올 수 있고 뭐 맨발로 신발 신고는 못 올라오고 이런 헛소리를 쭉 하면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이런 것들의 토대들이 바로 이 시기에 로마 종교가 들어오고 로마 종교에서 완전한 기독교 세력으로 세력화되면서 이 기독교인에게 정당성을 주었다. 이 변두리에서 들어왔던 이 로마 종교의 사제들과의 세력 싸움에서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주도권을 주게 되는 것은 구약이 들어오면서 구약 유대교의 제사장의 권위를 그대로 사제 형태로 물려받게 되면서 얻게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운이 좋은 종교지 절대자 신이 있어서 성장한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